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토마스 첼라노의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토마스 첼라노 지음, 이재성 옮김, 프란치스코 출판사. 토마스 첼라노의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제2생애 제2부 머리말 26. 우리 선조의 뛰어난 업적을 그 자녀들의 기억을 위하여 보존하는 일은 선대에게는 공경을 드리는 표시가 되며 후대에게는 사랑의 표시가 된다. 왜냐하면 세월에 묻혀 잊힌 선조들이 그들의 기억할 만한 행실로 인해 자손들에게 드러날 때 자기 선조들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자손들은 거기에서 최소한 선을 행하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또 더 좋은 쪽으로 움직이게 되기 때문이다. 풍부한 그들의 공로와 미흡한 우리의 공로를 볼 때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제일 중요하고도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교훈은 우리의 미약함을 깨닫는 것이다. 나는 복되신 프란치스코야말로 주님의 성스러움을 비추는 가장 거룩한 거울이라고 생각하며 완전하신 주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말은 그의 모든 행실과 함께 하느님의 향기를 뿜고 있기에 만약 겸손한 제자가 그의 말과 행실을 애써 음미한다면 그 유익한 가르침으로 감동케 하고 받아들여져서 그를 최고의 철학으로 이끌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에 관한 것을 대강 단순하게 살폈으나 이를 통하여 성인은 칭송받게 될 것이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무기력한 사랑을 새롭게 자극할 것이기에 많은 양에서 다소를 추려 첨가한다 해서 불필요한 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지니고 있던 예언의 정신 제1장 27. 이 세상의 만물 위로 들어 높여진 복되신 사부님은 놀라운 힘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무엇이나 복종하게 했다. 그의 지성의 눈은 언제나 초월적인 빛을 향했고 앞으로 당신이 하실 일을 하느님의 계시로 알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일을 예언의 정신으로 예언하였다. 그는 마음의 비밀을 꿰뚫어 보았고 그가 없을 때 일어난 일도 알았으며 장래를 예견하였고 예언하였다. 그 신뢰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제2장 성인으로 여겼던 사람이 실은 가짜임을 알아냄 28. 밖으로 드러나기로는 성성이 아주 비범했고 생활도 매우 잘하는 아주 특출한 형제가 있었다. 그는 모든 시간을 기도하는 데만 보냈고 고백할 때도 말로 하지 않고 언제나 손짓으로 할 만큼 엄격하게 침묵을 지켰다. 그는 성경의 말씀에서 대단히 뜨거운 것을 끌어내어 마음에 품었고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아주 맛있게 음미하였다. 무엇을 더 말할 필요가 있을까? 그는 요모조모 따져보아도
세배는 거룩한 성인임에 틀림이 없었다. 복되신 사부님께서 우연히 그곳을 들렀다가 그 형제를 만나게 되었고 형제들이 그를 성인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모든 형제가 그를 칭찬하고 그에게 찬사를 보내자 사부님께서 답하였다. 그만하시오 형제들. 그리고 악마가 그 형제 속에서 조작한 일들을 찬양하지 마시오. 그것은 악마의 미혹이며 속임수라는 사실을 아시오. 나는 이를 확신하는데 가장 유력한 증거로는 그가 고해성사를 보기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형제들은 이 말을 고지 듣지 않았다. 특히 성인의 대리자가 그러했다. 그들은 의아해하였다. 그 많은 완덕의 표지 밑에 어떻게 거짓이 숨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사부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형제에게 일주일에 한두 번 고해 성사를 보라고 권해보시오. 만약 그가 성사를 보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한 말이 사실임을 아시오. 이리하여 그 대리자가 그를 따로 데리고 가서 처음에는 다정하게 농담하다가 마지막에 성사를 볼 것을 명하였다. 그가 거절하였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입을 막고는 머리를 저으며 절대로 성사를 보지 않겠노라는 표시를 하였다. 형제들은 가짜 성인의 추문에 몸을 떨며 조용해졌다. 며칠 안 되어 그 형제는 스스로 수도원을 떠났다. 세상으로 돌아가서 토한 것을 다시 먹었다. 마침내 그의 죄는 배로 늘어났으니 회개의 생명을 동시에 빼앗겼다. 유표한 짓은 짐짓 피해야 한다. 그 까닭은 그것이 매우 예쁜 절벽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특출했던 많은 사람이 유표한 짓으로 하늘까지 올랐다가 심연까지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체험으로 배웠다. 오히려 진심에서 우러나온 고해성사의 힘을 소중하게 여기라. 그러한 고백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며 또 그 거룩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제3장 또 다른 형제가 별난 짓을 한 비슷한 경우. 29. 스플레토의 토마스라고 하는 형제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모든 형제가 그 사람만은 틀림없는 성인이라는 의견에 일치했고 매우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에 관해서 거룩하신 사부님은 사악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는 그의 배교가 증명하였다. 그는 오래 견디지 못했다. 왜냐하면 거짓으로 추구한 덕은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수도원을 떠났고 수도원 밖에서 죽었다. 그때야 비로소 그는 자기가 한 짓을 알았을 것이다. 제4장 다미에타에서 십자군의 패전을 예언함. 30. 그리스도교 군대가 다미에타를 포위하고 있을 때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이 몇몇 자기 동료와 함께 그곳에 있었다. 그들은 순교할 마음에서 바다를 건너왔다. 그런데 아군들이 전투 날짜를 잡아놓고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성인이 깊은 슬픔에 빠졌다. 그는 자기 동료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만일 그날에 교전하면 십자군이 분리하리라는 것을 보여주셨소. 내가 그들에게 이 말을 하면 나는 바보 취급을 받을 것이고 가만히 있자니 양심을 속일 수 없고 어쩌면 좋지요? 그의 동료가 다음과 같이 말하며 대답하였다. 사부님, 당신은 어차피 바보로 여겨져 있고 그게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니 사람들의 판단에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양심의 짐을 덜시오. 그리고 사람보다 하느님을 두려워하시오. 이리하여 거룩한 사람이 십자군 진영에 가서 구원의 경고와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전투를 만류하였다. 그러나 진실은 웃음거리가 되어버렸고 그들은 마음이 완고하여 자기들을 거역하는 말을 싫어하였다. 이윽고 그들은 진군하여 서로 부딪혀 싸웠다. 아군이 적군에 밀렸다. 전투하는 시간에 거룩한 사람은 마음이 몹시 초조하여 동료를 보내어 전황을 살피게 하였다. 첫 번째 갔을 때와 두 번째 갔을 때는 아무것도 살필 수 없었다. 다시 세 번째로 보내어 또 살피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럴 수가. 십자군은 전군이 풍비박산나서 치욕스럽게 패하고 말았다. 수많은 군인을 이 재난에서 잃고 말았다. 전사자와 포로들이 6,000명에 이르렀다. 그들을 생각하니 비통한 마음이 거룩한 사람을 짓눌렀고 군인들도 그 이상으로 이 일을 후회했다. 특히 그는 스페인 군대를 생각하고 신음하였다. 그들이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우는 것을 보았고 그 중에 남은 병력이 몇 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제후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하여 하느님을 대적하여 싸우기가 쉽지 않음을, 이를테면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는 평탄치 못함을 깨닫도록 하자. 자신들의 힘만 믿기 때문에 그 고집은 대개 치명적으로 끝난다. 고집은 하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승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전쟁은 하느님의 영에 맡겨져야 한다. 제5장 한 형제의 마음의 비밀을 간파함. 31. 거룩한 프란치스코가 아시시의 레오나르도 형제를 벗삼아 바다 너머에서 돌아올 적에 프란치스코는 여행에 지치고 피로해서 잠시 나귀를 탔다. 그의 동료도 지친 상태였기에 그의 뒤를 따라오면서 다소 인간적인 생각에서 속으로 뇌기 시작하였다. 나의 부모와 이 양반의 부모와는 함께 어울린 적도 없었지. 그런데 지금은 그가 나귀를 타고 나는 그 나귀를 끌며 걷다니. 그가 이러한 생각을 하자 거룩한 사람이 즉시 나귀에서 내려 말하였다. 형제여, 나는 나귀를 타고 당신은 걷고 이것은 옳지 못한 일이요. 세속에 있을 때 당신은 나보다 귀한 사람이었고 권세가 있었기 때문이요. 이 말에 그 형제는 거룩한 사람에게 들켰다는 것을 알고는 부끄러움에 그만 아연실색하였다.
동료는 그의 발 아래 몸을 던져 눈물로 몸을 씻고 자기의 생각을 그에게 밝히며 용서를 빌었다. 제6장 한 형제 위에 마귀가 있음을 봄. 그리고 공동체를 멀리하는 형제들. 32. 정말 이름 있는 한 형제가 있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도 그러했고 하느님 앞에서는 은총으로 인하여 더더욱 이름이 있었다. 온갖 질투의 아비가 되는 악마가 이 형제의 덕행을 시기하여 이미 천국까지 다 자란 이 나무를 꺾어 그의 손에서 왕관을 낚아채려 하였다. 악마가 주변을 돌기도 하고 들러 엎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다가 그 형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의 앞에다 놓을 적당한 장애물이 없나 싶어서 면밀하게 살폈다. 이리하여 완덕에 나가려면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혼자 지내야만 되겠다는 욕망을 그의 마음에 불어넣었다. 홀로 넘어져 있을 때는 아무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기에 악마는 그가 혼자 있을 때 기회를 틈타 달려들어야 더 신속히 그를 넘어뜨릴 수 있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 형제는 스스로 형제들이 사는 수도원과 떨어져서 나그네와 순례자처럼 세상을 떠돌아 다녔다. 그는 자기 수도복으로 작은 속바지를 만들었고 두건과 속바지가 이어져 있는 것을 입지 않은 채 여기저기 배회하였으며 모든 일에서 자신을 멸시하였다. 그가 이렇게 유랑을 계속하면서 하느님의 위로마저 그를 떠나자 유혹의 폭풍에 휘말렸다. 그의 목에까지 물들이 들이찼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우울했으며 제 날개로 덫에 걸려드는 새처럼 돌아다녔다. 이제는 깊은 구렁 가까이 헤매며 실로 벼랑을 따라 걷고 있을 때 부성적 섭리의 눈을 지니신 분께서 이 가엾은 사람을 불쌍히 보아 인자하게 굽어보셨다. 이렇게 하여 그는 역경 중에 정신을 차렸다. 그러고는 자신에게 돌아와 말하였다. 오 가련한 형제여, 수도원으로 돌아가자. 거기에 너의 구원이 있다. 그는 미련 없이 벌떡 일어나 어머니의 품으로 뛰어들어 갔다. 33. 그 형제가 형제들이 모여 사는 시에나에 왔을 때 거기에 성 프란치스코가 있었다. 놀라운 일이여, 그를 보자마자 성인은 그를 피하여 급히 자기 방에 숨어버렸다. 형제들은 어안이 벙벙하여 성인에게 왜 도망쳤는지를 물었다. 성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형제들은 그 원인을 잘 생각해 보지도 않고 내가 도망간 것을 이상하게만 여깁니까? 오류에 빠진 형제를 기도로 지켜 구해주려고 도망간 거요. 나는 나의 아들에게서 진정 하늘을 슬프게 하는 것을 보았소. 그러나 이제는 보시오. 나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모든 미혹이 그를 떠났소. 그 형제가 무릎을 꿇고 부끄러이 자기 죄를 시인하였다.
거룩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주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시기를 빕니다. 앞으로는 거룩함을 구실로 형제회에서나 당신의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있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이렇게 하여 그 형제는 그 모임과 공동체의 친구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엄격한 규칙 생활로 짜여 있는 공동체와 특별히 마음을 통했다. 오 의인의 모임에서, 큰 모임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 너무도 크시도다. 정작 공동체 안에서는 근심하는 자들이 근심을 멈추게 되고 눌리어 뭉그러진 사람들이 일어서게 되며 미지근한 사람들이 자극을 받아 열심해진다. 쇠는 쇠되고 갈아야 날이 서고 의좋은 형제는 다듬어져 요새와 같아진다. 그리고 당신은 세속의 군중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상적 정신의 무리는 절대로 당신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니 떠나지만 말라. 그리고 죽을 때까지 충실해라. 그러면 당신은 생명의 월계관을 받을 것이다.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일. 34. 그 후 얼마 안 있어 다르지 않은 일이 다른 형제에게도 일어났다. 한 형제가 성 프란치스코의 대리자를 따르지 않고 자기가 뽑은 다른 형제를 장상으로 따른 것이다. 그 자리에 있던 성인이 보낸 중재자가 와서 그를 타이르자 그는 즉시 대리자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의 장상이라고 했던 형제를 일축하고 성인이 내세운 형제를 장상으로 따랐다. 그러나 이에 성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재자로 보낸 동료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나는 순종하지 않는 형제의 등에 붙어 그의 목을 꽉 조이고 있는 마귀 한 마리를 보았소. 자기 등에 올라타 있는 그 마귀에 옴짝달싹 못하다가 순종의 고삐를 걷어버리고는 등에 올라탄 마귀의 고삐에 이리저리 끌려 다녔소. 그는 계속하였다. 내가 그 형제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자 마귀가 갑자기 그를 혼란에 빠뜨리고 도망갔소. 그 사람에 관한 성인의 투시는 대강 이러하였으니 비록 그의 눈은 육적인 것을 보는 데는 약했지만 영적인 것을 보는 데는 날카로웠다. 존엄하신 주님을 짊어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창피스러운 짐에 내리 눌린다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지 않는가. 나는 말한다. 거기에 중간은 없다. 당신은 장차 오히려 당신을 실어 나르게 될 가벼운 짐을 지게 되거나 아니면 납으로 된 뚜껑보다 더 무거운 사악이 목에 연자매를 단 것처럼 당신을 누르게 되거나 둘 중의 하나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